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보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닐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야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샬루와 이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랴와 아마랴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와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와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룩의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여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삭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령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유다의 백성들은 왕국이 멸망한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 차례에 걸쳐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1차 기한은 바사왕 고레스 때 그때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민들의 숫자가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 부르는 자가 200명이었다.
합치게 되면 49,897명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어서야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2차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아마도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가 불과 1754명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니까 2차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3년 후에 오늘의 본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인솔에서 3차로 포로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온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곽의 그 모든 재건에 온 몸을 다 바쳤습니다. 온 힘을 쏟고 몸을 바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쳤죠. 그리고는 이방인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정하는 것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제 끝나게 되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율법으로 사회의 기강을 잡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씀으로 사회가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명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지루합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읽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어찌 보면 흥미거리가 되지 않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명단만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사건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기에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도 사실은 아닙니다. 쭉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여기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이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많은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시 이방인이었지만 포로민들에게 주어지는 관용 정책 때문에 나름대로 바사 왕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노비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먼 이국 땅에서 나름대로 노비를 거느리고 살았으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유대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노예들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지혜와 행복을 다 뒤로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온 고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처참했죠. 그 성벽으로 다니는 그 길에 동물들도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린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멋지게 잘 지어지고 그리고 잘 유지되어진 그런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다 망가져서 이제 완전히 황폐화된 그 땅으로 삶의 터전을 다 두고 돌아온 겁니다. 70년, 150년.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이 땅을 일궈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망가져버린 땅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다 망가져버린 땅을 내가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도 돌아온 겁니다. 더구나 이미 팔레스틴에는요,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그 땅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온갖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기울여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온 겁니다. 이건 결단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우리의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결단과 헌신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 간 겁니다. 여러분, 희생은 그런 겁니다. 자신의 평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희생인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평안한 걸 좋아하죠. 그냥 내 삶이 그렇게 평안하게 이어지길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만 누린다면 거기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희생이고 그리고 헌신인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희생과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온갖 한계로 가득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죠. 저 하늘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만, 그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역사를 위해 부르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 부르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자. 이스라엘로 함께 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새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의 평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명단처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머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옛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예찬입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거듭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고 평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작별을 고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향해서 작별을 고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으로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평안함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이 참으로 험난했을 것이고 돌아와서 자신의 고국을 볼 때의 그 마음은 더 참담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린 너무나 낯설고 낯선 그 땅으로 돌아온 포로기 2, 3세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명단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 이 성벽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세워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안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헌신과 희생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의 정신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내가 일어나 하나님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움을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별을 고해야 될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하루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작별을 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계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단의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단의 총회가 시작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총대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바라보는 애통의 눈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단의 총회 모든 총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또한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일터를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나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환우들은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